부모가 되어보면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알 수 없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알게 되는 사실 중에 가장 큰 것은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덜 먹고 덜 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일에 마음을 둡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커지는 마음은 나의 부모님이셨던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사실이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아간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따뜻함은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같다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마치 마주 앉아 대화하는 느낌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다윗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 중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부분은 바로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배경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6장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에게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던지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길 정도였으니 어떤 모습으로 그가 춤추며 기뻐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바로 그때에 다윗이 자신은 백항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를 휘장 가운데 둔 것을 아파했던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잊어버려도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바로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되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를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실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지금도 여전히 다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마치 실체가 되어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인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그것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로부터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느끼시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18절 이하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은 뭐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도대체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립니다.
한편으로 다윗과 그의 대를 이어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아버지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귀한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6절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7절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8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더하지 않아도 헤아려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다윗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그 순간을 지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를 잘 알았고 이 아버지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다윗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나라를 대를 이어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랬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다윗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토록 오랜 시간 저의 자녀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들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던 제목의 복을 다윗이 약속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아봤기에 나의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바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렸던 은혜의 복이 어떤 것인지 삶이 계속될수록 더 잘 알아지기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은혜의 복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오늘을 아버지와 함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자랑,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다윗과 대화하시듯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